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묻는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제가 한 주간 금식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마쳤어요. 제가 처음 시카고 왔을 때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일주일간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때 금식했을 때는 이 마음에 근심이 많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저를 괴롭혔는지 정말 그때 금식할 때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독일에서 21일간 금식하는 것만큼 7일간의 금식이 어려웠어요. 너무 이렇게 옆구리도 결리고 담도 생기고 이게 일어서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정말로 담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야, 이게 늙어가면서는 금식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가스럽죠. 1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금식 기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편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돕고 있구나, 기도로 동참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금식할 때는 저는 이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 성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제 새롭게 조직도 구성하고 새로운 일꾼도 세우고 새롭게 개편할진데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얻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려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부흥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주로 이젠 하루 금식할 때는 지난날 돌아보잖아요. 참 지난날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로 쓰겠다고 몸부림쳤던 부분들이 허점이 많더라고요. 정말 잘못 생각한 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찾게 됐고 교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그 제목은 내려놓고 점차 금식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금식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더 강한 거죠. 그 만남 속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듣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엽니다. 하나님 열려진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잖아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에스겔은 골짜기에 뼈들을 봤는데 그 뼈들이 막 이렇게 힘을 얻고 뭉치고 살아나는 이런 이 꿈을 꾸잖아요. 이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금식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은혜도 너무 많이 있고 얻은 결과도 많으며 또한 교훈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역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 기도의 교훈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나요? 너는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기에 참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났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훈련받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보내면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골리앗을 죽인 그 인간이 왕이 되었다고, 우리나라의 망명까지 해왔다가 다시 돌아간 그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치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르비임 골짜기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르비임은 어떤 위치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남북을 묶어주는 연결고리, 허리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있어요. 교통 요지가 됩니다. 딱 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 그 허리를 딱 자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반쪽만 하게 되니까 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 지금 초창기에 그 부분들을 차지해야 된다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군사도 정비해 놓지도 않았고 나라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생각지 않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보냈는데 또 왕이 되니까 이게 뭔가 뚫릴 줄 알았더니 뚫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산중의 산이라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5장 18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 사무엘에서도 증언하고 있거든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평생 사울에 쫓기다가 겨우 벗어나서 왕이 되었는데 이 블레셋이 또 그 짓을 합니다. 꼼짝없이 당할 지경이잖아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행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이 상황,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상황, 르비임에 가득히 블레셋 군사가 모인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급합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나요? 첫째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급하냐, 문제 있냐, 제일 먼저 너희들이 마음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가정의 문제도, 육체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직장과 사업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정말 답답하고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급하면 급할수록 그냥 움직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참 말은 쉬운데 참 쉽지 않죠, 그죠? 급한 대로 빨리 움직이고 싶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금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이것을 자꾸 새겨야 됩니다. 다윗은 묻습니다. 이게 다윗의 멋진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 우리가 문제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상 기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집중하라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2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고,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앞날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고, 직장과 사업장 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게 제일 먼저 가슴에 그냥 팍 와닿아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마지막으로 이 설교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신명기를 보면은 3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이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뭐 항상 좋은가요? 늘 좋은 일이 있어도 좋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걸 찾아다니니까 늘 갈증이 있어요. 힘든 거죠. 이 세상에 정말로 1%의 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상상 초월하는 삶이더라고요. 어떤 삶일까요? 만족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삶에 대한 의미를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뭔가요? 그 갑부들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엄청난 잘못된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한국에는요, 외제차 사가지고 그 2세들, 최대의 그 회장 2세들이요, 뭐 차를 몰고 그냥 질주를 합니다. 그냥. 지 혼자서 질주하면은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잘못해가 또 교통사고도 내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많으면은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문제 있고,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문제 있고, 결론은 뭔가요? 다 문제 덩어리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다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인간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나 같은 신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 있으면 능히 누구든지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갑자기 왕이 됐고, 왕이 되고 난 나를 정비하기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자기 지혜를 얻지 않는 거죠. 하나님,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멈출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가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이런 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 다윗은 그냥 행동대장이잖아요. 하나님 명령만 있으면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분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날아가 버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의 특권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김 목사, 그냥 가라. 그냥 버티라. 그냥 가는 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둘째로 볼 때 역대상 14장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블레셋이 그냥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혼비 백성 도망갔어요. 밀고 가니까, 다윗이 밀고 가니까 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사시대도 많이 보잖아요. 기도원한테 방법을 주는 무기가 항아리하고 횃불밖에 없어요. 아니, 항아리, 횃불, 고함까지. 이걸 가지고 전쟁하러 갔는데 적군들이 혼미백산에 다 도망가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기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가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건 다 도망갔어요. 그건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분을 삼키지 못하고 쳐들어왔어요. 두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래서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르시되 마주 올라갈까요? 하니까 마주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뒤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다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동일한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대답하시지 않고 늘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동일한 문제. 그래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동일한 문제 앞에서도 묻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늘 묻는 기도를 하라. 묻고 또 묻고.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13절 이후에 르비민 골짜기 병원을 차지해가지고 실패를 서력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군사를 배로 증가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싸우러 올라갈까요? 이건 물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번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 들어왔잖아요. 그냥 밀고 가면 되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동일하게 믿습니다 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싸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를 보시고 좋아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1차 때는 나가서 정면 대결해라 그렇게 하는데 2차 때는 정면 대결하지 말고 동일하게 싸우는데도 동일한 장소에서도 싸우는데도 하나님 달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돌아가라, 기습하라. 왜 그러실까? 이게 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 때 전쟁에 승리한 것만큼 어마어마한 승리를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새롭게 말씀하시렵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이 절망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가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막 익사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익사이팅해지는 거죠. 때마다 묻는 기도. 이것은 내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날 묻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복받은 자녀예요. 우리는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동일한 문제, 동일한 상황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 방법을 그대로 행해나가는 것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성도는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 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지가 막 이 적군은 막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으로서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조급하다. 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를 버린다. 그는 나 없이도 사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버리노라. 너는 사울을 이을 왕을 찾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다윗 시대처럼 육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고쳐주잖아요. 우리 생각에 뜨겁게 만들어주고 우리 생각에 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온전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닫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죠? 가르치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친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 안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일어나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업도 지혜롭게 할 수 있고요. 내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도 풀 수 있고 인간관계에 막힌 것도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막혀있는 담도 풀어낼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세대 간에 막혀있는 것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세요. 우리가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역대상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어떻게 다윗이 일을 하나요? 자기 경험, 자기의 방법, 또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뭘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어요. 가다가 허우적거렸습니다. 왜?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 종인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으라는 사라의 말에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여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자식 없는데 뭐 너무 좋은 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하는 그에게 하나님 오셔서 단 한마디 외칩니다. No! 아브라함 그거 아니야. 좋아하는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끼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하는 그 열매, 너 보기에 좋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리 큰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열매입니다. 이건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라.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려면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수만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시카고로 가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전 여기 시카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이미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독일에서 갔다 왔고 12년간 그 생활했고 헌신했고 다음에 지금 프로젝트도 있고 수만 가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그 속에서 하루 동안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귀관을 통해서 최고의 인사명령권자가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 내려놓고 가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난 모르지만 가자.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가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여러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막 후적거렸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기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막 이렇게 엎드렸더니 나도 네 마음을 안다. 역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내 편 되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옵소서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그 응답 안 일어납니다. 기도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들어가지 않고 이 문제 저 문제 응답해 달라고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응답 없습니다. 왜 응답 없느냐고 말씀하지 않아요. 잘못 구함이라. 뭐가 잘못이죠? 네 마음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에 됐어서 이 블레셋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 결과가 일어났나요? 14장 17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야훼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하나님은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야훼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 일어나지만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의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냥 저도 두 딸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딸 이름은 그냥 딸이고 둘째 딸 이름은 기집애예요. 그냥 딸기 아빠라고 그러죠. 그래서 큰애는 이제 독일인이 되었고 둘째는 미국인이 되었고 우리 두 내외는 한국인이고 이거 완전 인터내셔널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그너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지금 정말 이 세상이 험악한데 딸 자식 내놔놓고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